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더운 여름에도 잘 살아남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시대보다는 의심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의심할 것밖에 없어요. 철학자도 아닌데 다 의심해요. 이 데카르트라고 한 사람은 의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의심하면 의심할 수 없는 자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이상하게도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 판사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중 목욕탕을 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잘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힐끔 보면서 슬그머니 나가서 자기 옷장을 열고 지갑과 시계를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을 곁눈질로 이렇게 보더니 또 자기도 나간 후에 소지품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어렵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네 목욕탕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큰 목욕탕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렵게 말을 건네면서 우리 등이나 서로 밀어줄까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시죠? 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등을 밀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말을 누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시나요? 예, 저는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과 목사님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겉모습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의심병이 도져서 그것이 퍼져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록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너무나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의 대명사인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더욱더 복된데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않지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복되다는 것을 이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참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없이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복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한 마음을 버려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주신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돌아보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없는 인적한 곳에 가셔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산에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장면이 그 산에서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내려오시는 과정 속에서 그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남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둘러싸서 서로 공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었을 때 17절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가 이렇게 막 다투고 변론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누가 손을 들고 예수님께 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제 아들, 병들어 있는 제 아들,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 했지만은 이들이 능히 하지 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제자들로 인해서 심히 마음이 상처를 입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소문은 듣고 왔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 보니까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뭐 없다고요? 먹을 것 없다고. 아이고, 그냥 소문만 무성하게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당신은 왜 못 고치냐고, 당신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 누구고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데 오늘 18절에 너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상당한 실망이 배어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만병의 의사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손만 얹으면 제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저는 그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몰라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닌데 목사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멘을 하시네요.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 그러면 나와서 저한테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고쳐질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내 이름으로 임주용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믿음을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수도 있지만은 그 도구로 쓰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임이 다 됐다면 더 이상 쓰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넘기시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용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여호수아에게로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한 사람만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토록 살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쓰실 때에 쓰시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다면 물론 이제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 보고 어떻게 오겠어요? 사람 보고 오죠. 그러다가 사람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파산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 감비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한국인으로서는 아프리카 감비아라고 하는 곳에 최초로 선교사님으로 가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아프리카 선교 현지에 있었던 일을 지금은 이제 나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선교 단체를 통해서 교회 순회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간증하며 집회를 할 때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지금은 나와서 그 다른 기관 사역을 하시지만은 그때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감비아 선교사님이신데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감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자마자 한 달 만에 후원자들이 거의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이상하죠. 후원하겠다고 보냈으면 끝까지 지원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뭐 병든 사람들 위해서 집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저희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저희가 밥을 안 드리고 만약에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은 더 심할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서 아멘도 안 하시네. 알고 보니까 국제구호단체가 비행기로 쭉 그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기근에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 구호품을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그곳으로 갈 게 아닌데 바람이 불어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뚝 하고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은 기적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신 들려서 사지를 쓰지 못한 아이에게 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구나 생각하고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뭐 받고 싶죠? 기도를 받고 싶죠. 그래서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물론 그 중에는 병 나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병이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선교 현장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국내에만 들어오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결론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곳은 감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믿으면 실망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너는 이제 평안 가운데로 들어오라, 그러면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제자가 어디에서 활동하는지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문만 듣고 이 자리에 와서 그저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서 참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나의 연약한 그릇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신앙을 버려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그 아비에게 물었을 때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데려오라 하고 또 물으니까 이 아버지는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하실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아버지의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들어주면 내가 좀 믿음을 가질게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게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귀 수술을 하나님 잘 받게 해주시고 또 빠르게 낫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는 그런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 믿음을 조건적인 것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조건이 부합하면 믿음을 갖고 어느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이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마치 꾸중하듯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건적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믿음은요. 없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이 옳아요. 조건적인 믿음은 없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기름은 진짜 기름이야 참기름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참기름에다가 콩기름 섞고 뭐죠? 좀 기름을 잘 모르겠는데 들기름도 섞나요? 참기름에다가 여러 가지를 막 섞으면 참기름인가요? 참기름이 아니죠. 그냥 기름이지 참기름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도 기름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강조합니다. 대충 믿고 혹 반쯤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자신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 능력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신념과 확신을 불어넣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버드 의대 박사인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확신 있을 때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통을 없애준다. 의사의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볼 만하죠.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또 불면증이 사라진다. 불면증은요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울증,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 준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의사의 이야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의사로서 또 과학적인 고찰에 의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 위에 열과 한과 같이 의학적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토대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치료 되심을 믿습니다.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구원 없어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반쯤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당신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시대에 호로기 시대예요. 나라를 잃었어요. 말 한마디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이 애국 순혈의 그 열사들과 같아요. 그런 목숨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에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까? 조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건적인 신앙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했던 것들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께 맡길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들, 또한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우리들,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참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조건적이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불충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임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우리 새로운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고백할 때에 채워주시사 참 믿음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잃었던 믿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수막의 모든 계교로부터 우리 새로운 교회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되어주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있고 연약한 심령들, 주님 은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주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혼들로 다 성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새로운 교회 영혼들, 가정의 식구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을 주시옵시고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옵시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각종 예물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금웅남 권사님과 김종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완전한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릎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은박난 집사님 비롯하여 우리 권사님들과 온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질고와 질병 가운데서 속한 회복을 주시고 이 더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입시하고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안성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양준혁과 이성은 또한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직장 생활 속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믿음 가운데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사 주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 반석 위에 항상 세워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뜻, 주의 나라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세워진 일꾼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심령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자. 우리 이 표를 가지고 2017-18년을 시작했는데 표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요, 우리 표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흔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외쳐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귀신이다. 여러분, 마귀와 함께하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자. 지어져 가자.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훈련학교 1과가 이제 오후 예배에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8월 3일, 4일 금요일, 토요일 자라섬 오토 캠핑장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성장위원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청년부 리더 모임은 오늘 없고요. 조별 모임은 그대로 지난주에 나눠졌던 것들로 조별 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원정 집사님, 최재숙 권사님 경영하는 우리 현정, 곽현정 우리 따님이 경영하는
이 사업장인데요. 브라운 돈가스가 1주년이 됐습니다. 저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떡과 과일까지 오늘 곽원정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히 먹으면서 이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강금대 성도님의 부인 되시는 홍경희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또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셨다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요. 한번 일어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한번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은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저를 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을 가집시다. 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주께 맡기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범사 위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